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깨닫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이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4장은 애굽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는 그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로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이 완악하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을 그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선포했지만은 유다 왕조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고 불사름을 당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지켜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는 저렇게 우리가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들은 다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이 유다 백성들은 돌았으면 또 죄짓고, 그러니까 죄짓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알립니다. 심판을 알립니다. 살려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거나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또 살만하다 싶으면요, 또 범죄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또 심판의 소리를 듣고 심판당하고 그러면은 그때서야 좀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은 또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또 살려놓으면 그 길로 영원히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먹고 살기 편하다 싶으면은 또 엉뚱한 생각이 나고 또 어디 죄질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또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더 좋아 보이고, 이게 악순환이 창세 이래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그들이 왜 이 세상에 쫓겨났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살도록 해주면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인류는 아담 하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부터 반복해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43장과 이 44장 사이에는 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애굽으로 도망온 그 요하난이 이끌어온 그 남은 유다 사람들이 뭐 좀 죄짓고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한 사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자녀, 자손들에게 이 심판의 멸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 그자의 자녀,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면 멸망당한다고 했고, 또 실제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로 진정 회개하며 돌아섬이 이렇게 안 될까요? 얼마든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도 도통 깨달아지지 않는 거 참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연구하고 뭐 공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도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것도요, 우리 모두는 과거에는 못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요, 내 알아서 잘 산다. 응? 나는 법이 없어도 잘 산다. 착각합니다. 자기는 의로운 자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 믿음의 삶으로 믿음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함이 전적으로 어떤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애씀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참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소리보다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요 그저 주신 선물임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주인이 큰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일할 일꾼들을 그렇게 그 농부들을 보내어서 거기에서 포도 생산을 잘 하고 나무를 잘 가꾸고 해서 포도 수확을 올려라 그러면서 이 주인이 타국에 갔다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주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밭은 그 유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주인이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보니까 농부들이 그 종이 오는 쪽쪽 때리고 나오지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그렇게 그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기 전에 보내었던 종들은 바로 구약 시대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와 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종인 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런 비유를 하니까 그 듣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소리겠다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말은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자신이 건축자로서 너희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과 너희들의 계획으로 이 유다 사회를 너희들이 인도해 가고 세워 간다고 착각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서 버려진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버리지만은 내가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건축자들이 이렇게 쓸만한 돌은 쓰고 별 쓸모없는 것은 버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걸어가지고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버린 돌 예수님이 모든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은 기둥을 올리는 그 받침입니다. 받침돌입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이 없으면 이 기둥을 올릴 수가 없고, 또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그 머릿돌로 인하여 집이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머릿돌이 없으면 기초를 세울 수도 없고 지붕을 올릴 수가 없듯이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는데 너희들은 교만하고 완악하여 너희 자신이 건축가로 착각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세워진 집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겨서 던져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은 산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너희들이 세워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건축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세워 이룩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버린 돌에 의하여 가루가 되고 흩어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건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집을 세워나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세워나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버려지는 돌처럼 던져버립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신념으로 집을 잘 지어간다고 여깁니다. 건설을 잡은 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은 전부 자기가 건축자입니다. 자기의 집을, 자기의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버려지는 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는 쓸데없는 버려질 돌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이 세상 위에 자기의 건축물을, 자기의 인생을 잘 세워나간다고 여겨지지만은 그들은 모래 위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오늘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고 하듯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버려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신념, 우상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버려진 돌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버려진 돌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지식, 세상 것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지 말고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마지막 애절한 그 심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다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심정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며 예수 복음을 차버리고 던져버린 그런 자들에게 바로 너희가 버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찮게 여겨 버려진 그 예수가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버려진 돌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워가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그 길이 제사함 받는 길이요, 그 길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훌륭하게 사신 성인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을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은 누가 갑니까?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는 그의 결말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쨌든 그래도 생명이 있고 그래도 건강이 있고 그래도 살 날이 남았다고 여긴다면 바로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우리가 호흡하는 그때가 곧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구원의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애굽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며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다시 우상 숭배로 나아갈 때 너무나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해결을 위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